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추수감사절 하나님께서 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 주의 전에 와서 예배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마음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의 바람대로 오늘 예배하러 나온 또 1부, 2부, 3부 오늘까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각과 일터의 하나님의 큰 축복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1년의 목회 교회력에 의하면 전반기 때는 맥주 감사를 예배드리죠. 첫 열매로 드리는 예배고요. 하반기 때는 추수감사 예배를 교회력에 의하여 드리는데, 본래 그 추수감사가 청교도들이, 영국의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메인 플라워를 타고 신대륙을 발견했죠. 그게 지금의 미국이라는 나라입니다. 저들이 미국 땅 신대륙에 처음 도착해서 농사를 져서 첫 열매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렸어요. 역사를 보면 저들이 신대륙에 처음으로 도착을 했을 때 자신들의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그 역사를 보면 이들은 먼저 예배당을 먼저 졌습니다. 이 미국인의 기독교적인 정신이 그때부터 있는 거죠. 그래서 예배당을 짓고 나서 자신들의 집들을 짓기 시작했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농사를 짓고 그 첫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땡큐데이라고 그러죠. 감사의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됐습니다. 우리가 금년에 가을 추수를 끝나고 우리나라의 계절에도 이때가 딱 맞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여 예배를 드려요. 추수감사일이 돌아오면 어떤 분은 혹여 이런 생각을 하실 겁니다. 뭐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 1년 동안 너무 고생했고 사업도 안 되고 비즈니스도 안 되고 건강도 약해졌고 뭐 직장도 잃어버리고 기타 등등, 내가 감사의 이유가 없는데 어떻게 내가 감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누구나 행복을 추구합니다. 인간의 본성입니다. 거의 본질에 가까워요. 인간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에 불과합니다. 인문학을 가지고 요즘 내가 인문학에 좀 푹 빠져 있는데요, 인문학에 대한 강의와 책들을 읽다 보면 인간의 그 본능 중에 인간은 모두 다 행복을 추구하는 본능이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니드가 행복을 추구하는 데 맞춰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을 다니든 뭐 사업을 하든 돈을 벌든 우리의 다양한 우리의 삶의 활동들이 있지만 그 모든 활동의 목적지가 행복 추구라는 거예요. 모두 다 사업을 하는 것도 행복하기 위해서고 건강도 행복하기 위해서 목적을 잡고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있다라는 것이죠. 인문학에서는 그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철학사조를 잠깐 보면 여러분, 특별히 아리스토텔레스를 비롯한 플라톤이라 이런 철학자들이 인간의 자살을 행복의 도구로 보았거든요.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래서 철학자들은 거의 다가 자살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문헌적으로 보면.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이 고난과 어려움과 고통을 벗어나고 싶어서 자살을 하는 인간의 태도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 있다는 거죠. 내가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어, 그래서 자신의 목숨을 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철학에서는 인간의 자살을 행복을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다, 이렇게 해석도 하기도 하거든요. 자살은 큰 나쁜 일이긴 하지만 이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은, 행복을 얻고 싶은 것으로 목숨을 끊는 철학의 사조들이 많이 있었어요. 연구하다 보면은요. 이처럼 인간의 본질은 행복을 추구하는 동물이다. 그 인간의 본질이에요. 모두 다 행복 추구해요. 여러분, 왜 결혼해요?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식을 왜 낳아요? 고생하려고는 안 낳아요. 자식을 통해서 행복을 얻기 위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활동하는 모든 삶의 영역에 목적은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인간의 모든 활동이 있다, 이렇게 해도 틀린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근데 보세요. 여러분, 행복이 내가 노력한다고 주어지나요? 이건 이미 철학에서도 증명이 된 겁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사람이 수고한다고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 파랑새를 쫓아서 방황하죠. 파랑새를 찾으면 행복할 거야. 나중에 찾지 못하고 집에 왔더니 집 처마 밑에 파랑새가 있던 거죠. 쉽게 말하면 인간은요, 무엇을 얻고 무엇을 소유하고 나서 소유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동물은 모르겠어요. 뭐 잡아먹으면 잠시 포만감으로 행복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고요. 인간은 영과 육이 있거든요. 육신이 아무리 만족을 얻어도 영이 빈곤하면 인간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영과 육의 일체거든요. 그래서 철학자들이 그러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는 공간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인간은 아무리 뭘 얻어서 채워도 행복해질 수 없다. 근데 성경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행복의 키워드가 뭐냐면, 행복은요, 하나의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 행복하기 위해서 절대적인 요소가 하나 있어요. 내가 많이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뭐 이렇게 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이 정말로 행복해지려면 하나가 필요한데 그게 뭐냐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한 몸입니다. 이걸 떨어뜨려서는 행복을 만들 수가 없어요. 행복과 감사는 한 몸으로 연결되어 있는 유기체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감사는 한 몸이다. 내가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결론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감사와 한 몸을 이루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이것을 알았다면 우리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을 세 가지 카테고리 속에 집어넣을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요, 감사할 일이 있는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이 땅에 있어요. 감사할 일이 충분히 있어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감사하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생활할 때 아침마다 만나가 내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피하게 해주신 그 그늘 밑에서 만나를 먹으면서도 불평했거든요. 여러분, 아침마다 내리는 만나가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농사를 질 수 있나요? 아무것도 못하는 광야에서 아침마다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섭씨 50도가 나가는 태양의 열기를 나무 하나 없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준 그곳에서도 만나를 먹으며 구름 기둥으로 태양을 막아준 그곳에서도 저들은 불평하고 원망한 거죠. 왜 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을까요? 원망불평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망불평하는 사람을 가나안 땅에 집어넣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40년의 광야 생활을 겪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초한 것입니다. 본래 하나님은요, 한 달 만에 가나안에 이들을 들여놓으려고 했어요. 근데 이들이 마라라고 하는 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홍해 건너고 나서 찬양하다가 그때 뭐라고 나온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실 때 하나님 역부로 마라로 그들을 인도한 거예요. 이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했죠?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생하게 하는 겁니다. 노예는 감사할 수 없거든요. 이들은 430년 노예 생활했던 민족이에요. 이들의 거품을 빼고 감사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이들을 들여보내는 거죠.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가나안 땅에 넣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40년의 광야에 고통을 겪게 된 것이죠. 여러분, 감사는요, 충분히 감사할 수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저희 고모부님이 직장암에 걸려서 항문을 닫고 여기다가 이제 대변을 차는 수술을 한 지 20년이 됐어요. 가끔 고모님 명절 때 이렇게 뵈면 그러고 20년을 지금 살고 계십니다. 여기다가 이렇게 비닐로 같은 항문을 연로하고, 여러분 보니 그러면서 농사를 짓거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가 아침마다 응하는 거 그때부터 감사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화장실 가서 응하고 나올 때 감사하는 분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감사인지 모르시죠? 여러분 이 자리에 걸어서 나온 거 감사해요? 감사하지 않아요? 중환자실에 한번 가보세요. 그곳에 한번 가보세요. 건강한 몸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여러분 정말로 감사해야 돼요. 우리는 감사에 충분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는 것,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감사거리가 있는데도 감사를 하지 않아요. 늘 불평과 원망이. 제가 고향교회 설교 부탁을 받고 한번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고등학교 했던 우리 1년, 2년 후배 녀석들이 그 교회 다 장로가 돼 있었어요. 나이가 60이 넘었으니까요. 또 형님 왔다고 식사를 이렇게 같이 끝나고 예배 끝나고 밥을 먹었는데 여전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늘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던 그놈이 또 불평하고 있더라고요. 장로가 되고 나서도. 그러니까 내가 뭘 생각했냐면 이거 사람 참 바뀌지 않는구나. 몇 년이 흐른 겁니까 도대체.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있더라고요. 제가 뭐라고 했습니다. 결국에 충분히 받은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감사하지 않아요. 우리 혜정 집사님이 또 어머님이 이렇게 권사님이 하늘나라로 가셨는데 인성 집사님하고 용일 집사님하고 어떤 분이 그럽디다. 아이고 병든 어머님이라도 계셨으면 좋겠다. 막상 떠나니까 쓸쓸한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가지고 있음에도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여러분 새롭게 주신 거 감사하나요? 감사하세요? 감사의 눈으로 쳐다봐요. 온통 감사할 것뿐입니다. 오늘 한마음 찬양단에 찬양이 있는데 이 세계적인 찬양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찬양대, 시온 찬양대, 이 은혜로운 찬양을 어디 가서 들을 수 있겠어요? 너무나도 감사할 게 많은 거예요. 우리에게 식사는요 세계 수준입니다. 어떻게 밥이 맛있는지 몰라. 벌써 이렇게 냄새가 올라와서 내가 아주 설교하기가 아주 어려. 무슨 뭐 동태를 뭐 쌈나 봐요. 동태 냄새가 막 올라오네. 얼마나 밥이 맛있어요. 먹을 때마다 감사하나요? 당연하다고요? 어떤 교회는 식당을 운영을 못합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식당팀에게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봉사할 사람이 없어요. 여전도로 맡겨놓으면 여러분이 하실게요? 못합니다. 하실 수 있으세요? 다른 교회는 다 여전도가 맡아서 식당 봉사를 해요. 하실 수 있어요? 못합니다. 어려워요. 젊은 분들은 더 이상. 그런데 우리 식당팀이 한 10명이 똘똘 뭉쳐서 점심마다 밥을 제공해 주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드시면서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우연히 된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고맙고 수고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실 때마다 이 밥을 만들어준 식당팀 참 감사. 이런 카페팀 가서 커피 마시면서 카페팀한테 감사한 적 있으세요? 있는 분 발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잖아요. 그분들 월급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나오는 모든 수익금은 해외 선교로 쓰는 거예요. 교회 재정으로 들어오지도 않습니다. 수고하잖아요. 고생하잖아요. 그것뿐이에요. 차량 봉사하는 분들, 평신도면서 우리 조장로님, 이길산 장로님, 이분들 차량을 운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뭐 사례 받으시나요? 봉사하고 수고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교회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우리 자신이 모르고 있는 거지. 이 누리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시끄럽고 분쟁이 일어나면 신앙생활 진짜 어렵습니다. 교회 나가는 게 지옥입니다. 은혜롭고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이 교회에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크게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충분히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우리 교회는요. 제가 볼 때도요. 목사 하나만 현찮지 다 좋습니다.
두 번째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감사할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낼놈 감사라, 낼놈 감사. 뭐 좋은 일이 있을 때만,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죠.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세 번째가 뭔지 아세요? 감사할 만한 일이 없는데도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절대적인 감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범사에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했던 감사는 범사에 감사하는데, 여러분 범사에 감사할 일이 있어서 감사합니까? 모든 일이 감사합니까? 안 될 때도 있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성경은 절대적인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왜요? 감사하지 않고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감사하지 않고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가지고 있어도 불평하며, 이런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데도 불평하며, 여러분은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행복한 사람들이 감사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행복을 느낀다고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행복은 우리가 얼마나 소유했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행복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감사의 크기에 비례하는 거예요. 감사가 많으면 그만큼 행복한 겁니다. 오늘 감사를 늘려가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뭘 얻어서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니까, 인간이. 그런 부자들은 다 행복하게 해요? 여러분, 저도 많은 부자 만나봤지만 부자 행복하지 않습니다. 소유가 인간의 행복을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감사가 행복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하는 체질이 되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감사가 어렵죠? 제가 볼 때 깊이 생각해 보면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미숙하면 감사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제가 손자가 둘이 있거든요. 이 녀석들이 가끔 여기 오면 제가 다이소에 가서 뭘 사줘요. 엄청 싸거든요. 거기 2,000원짜리 하나면 자동차, 소방차도 사고 뭐 버스도 사고 이래요. 올 때마다 제가 다이소로 데리고 가니 걔들이 나를 다이소 할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상관없어요. 비싸지도 않아요. 하나만 고르기 때문에 제가 올 때마다 사줬는데, 지금까지 엄청 사줬는데 이놈들 한 번도 감사하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왜 그래요? 미숙한 거예요. 우리가 철이 드는 게 뭐죠? 고마워하는 분들에게 고마움을 아는 게 철이 드는 거예요. 결혼해보고 살다 보니 엄마 아빠가 이렇게 나를 키우나고 이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미숙하면 감사할 수 없어요. 감사가 뭔지도 몰라요. 미숙하기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거예요. 철이 안 든 겁니다. 그 다음에 왜 감사를 못할까요? 욕심이 있어서 못하는 거예요. 욕심이. 여러분, 욕심은 감사를 못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너무 욕심 부리지 마세요. 자족하시고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욕심이 있는 한 감사를 하기가 어려워요. 사람이 말 타면 종 부리고 싶다고, 20평 살면 40평 살고 싶다고, 여러분 욕심이 있는 한 감사는 어려워요. 사람들이 욕심 때문에 감사를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물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 가보세요. 그 구정물 같은 물을 먹고 살아요. 아침마다 물이 나오는 걸 보고 감사한 적이 있으세요? 이건 정말로 큰 축복이거든요. 베넬 깁슨이라는 분이 밤낮 누릴 행복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그대의 손에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하는 것은 그대의 행복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대의 마음속에 감사가 없으면 그대는 파멸의 노를 젓고 있는 셈이다. 그대에게 간곡하게 부탁할 말이 있다. 다른 어떤 공부보다도 감사할 줄 아는 방법을 배우라 그랬습니다. 감사가 없으면 행복은 없어요. 오늘 추수감사절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는 어떤 감사를 추구해야 되는지 잠깐 한 3가지 정도 말씀을 나눌게요. 첫째, 하박국의 감사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파워풀한 나라가 아수르를 완전히 초토화시키고 남유다를 침공하려고 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응답을 받았거든요. 바벨론을 통해 네 민족 끝난다, 멸망이다,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큰 환란을 앞에 놓고 있는 거예요. 민족이 쳐들어오면 초토화되는 겁니다. 쓸만한 사람은 다 포로로 끌려가고 남자들은 다 죽이는 겁니다. 이런 환란의 소식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어요. 망대에 올라가서 기도하다가. 그때 하박국이 이 소식을 듣고 그때의 감정을 3장 16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도다. 내가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됐다고요?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였다라는 거예요. 이 환난을 앞에 두고 하박국이 큰 고통 가운데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남유다가 지금 큰 환난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 곧 당할 거라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하박국은 속이 다 썩었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을 정도로 이 환난 앞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런 감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박국은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환난 중에 드린 감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가 당하는 모든 환난도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들이 펼쳐지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바운다리 안에 있는 한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종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스케줄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우연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환난을 당할 때도 있지만 성경은 이 환난이 주는 유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보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내가 당하는 모든 환난조차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은 우연이 아니라 이 모든 환난도 우리로 하여금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만드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있기에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왜 하박국이 하나님을 찬양해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바벨론도 멸망시키고 내 민족을 반드시 포로로 귀환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날이 돌릴 날이 올 거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에 이 환난의 끝에서도 창자가 흔들리고 뼈가 썩는 듯한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이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세계적인 신학가였던 매튜 헬이라는 분이 밤에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납니다. 온몸에 매를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고 머리는 찢어지고 큰 고통으로 있는 돈은 다 뺏기고 간신히 기어 그의 집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가 아니라 강도 당한 사람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분은 감사를 찾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분은 불행을 찾는데 이게 바로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감사를 찾아내요. 신기해요. 어떤 분들은 꼭 원망불평을 찾아내요. 어떻게 똑같은 걸 보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미숙하기 때문입니다. 성숙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한 거죠. 하박국의 감사는요, 없는 중에 드린 감사예요. 오늘 하박국이 6개가 없다고 고백하죠.
우리 한번 볼까요? 하박국 3장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6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하여 가장 필요한 요소들이에요. 이런 나의 삶을 살아가는 절대적인 요소들이 없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는 이들에게 식량입니다. 잎사귀가 없으니 열매가 없는 거예요. 또 포도나무에 열매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포도나무는 열매는 음료거든요.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포도나무 즙을 짜서 음료로 대신하거든요. 근데 이게 없어요.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요. 감람나무는 기름을 짜가지고 음식을 넣는데도 쓰고 모든 곳에 유용한 생활 필수품입니다. 이것도 없어요. 밭에 먹을 것 없어요. 살 수 있는 식량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요. 젖을 주고 고기를 주는 짐승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제물이 없는 거예요. 6가지가 모두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비록 이 모든 것들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하박국은 감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필수적인 요소인데도 그것조차도 없을 때도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없음에도 감사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앵꼬가 되려고 해서 주유소를 찾았더니 주유소가 없어요. 그래서 간신히 뒤로 빵꾸 해가지고 자신의 집에 돌아와서 차를 파킹을 해놨어요. 그리고 불평하는 겁니다. 이 시내는 왜 주유소가 이렇게 없어? 가지도 못했잖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날 봤더니 자신의 차가 없어진 겁니다. 도둑놈이 오셔가지고 차를 훔쳐간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차가 저기 받쳐져 있는 거예요. 왜 받쳐져 있죠? 기름이 없어요. 기름이 없는 것도 감사하구나. 기름이 만땅고 있었다면 끌고 어디든지 갔을 거예요. 차를 어떻게 찾아요? 가다 보니 기름이 떨어지니 차가 쓴 거죠. 그래서 이 성도가 기름 떨어진 것도 감사하다. 없음에도 감사한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태도예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내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리라. 이게 미리 감사거든요. 내가 얻은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것이 있다면 미리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게 미리 감사의 축복이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대단한 힘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걸 미리 감사해 보는 거예요. 성경이 그랬잖아요.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미리 아뢰어라. 이게 미리 감사하죠. 주어서 감사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고 하나님을 감동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내가 미리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눈길을 마주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마지막 3번째 하박국 감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유일한 감사죠. 비록 없을지라도 6가지가 없었죠. 그리고 하박국은 3장 18절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출고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비록 없을지라도. 있음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또 없음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는 기쁨을 환경에 두지 않았고 환경은 창자가 흔들리고 치가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지만 그럼에도 그가 기뻐하고 감사한 이유는 오직 하나님 때문입니다. 구원의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라. 하박국은 더 이상 눈에 보이는 현실에 묶여있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에요. 그의 눈이 열려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시선을 바꿔야 됩니다. 형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환경은 언제나 변합니다. 오직 변하지 않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면 창자가 흔들리고 이가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가는 환경이라도 기쁨과 감사는 여러분의 몫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하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마음껏 감사하셨나요? 감사와 행복은 한 몸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 새롬의 모든 성도들이 감사함으로 행복해지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생활과 일터에 하나님의 행복의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